안녕하세요. 우리 2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된 목자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한 회복의 희망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심판 넘어 희망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는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당시 유다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에 보응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과 보응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즉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러 방문하지 않으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심판하러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사꾼 목자들을 제거하고 좋은 목자들을 세웁니다. 그 좋은 목자들은 바벨론 후에 나타나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을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2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옛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킵니다.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 됩니다. 이 왕은 다른 왕들과는 본질에서 다릅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은 곧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짓지 말고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무너지면 이 하나님의 언약도 무너지는 것이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 왕국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깨진 것처럼 보인 언약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왕국, 즉 눈에 보이는 왕국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지는 왕국에서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영적인 왕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다윗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왕국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영적 왕국에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이 왕국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면서 이 왕국에 대한 희망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아픔을 겪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 새 왕과 새 왕국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하신 것이죠. 이 희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제도에 희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를 그 예수님을 희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충실함이다 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실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예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쪽 땅과 그들을 흩어졌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로 맹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출애굽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 생생하게 체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전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뼈가 떨렸으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온 땅에 간음과 불의가 가득했고 심지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마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와 번제를 거부하고 무엇보다도 헌신을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길은 어둠 속 미끄러운 길이 되어서 결국 재앙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자들이 매우 홀사나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여호와의 백성을 그릇 인도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도 역시 가늠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부추겨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자들은 모두 예레미야에게 소돔과 같았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선자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불형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의로워야 할 종교 지도자들부터 세상을 오염시키는 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당시 시대의 심각함이 있었던 겁니다. 선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의 말을 세상에 전했으니 그 세상은 병들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 앞에서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환상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평안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한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가짜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분노로 그들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그분의 마음에 뜻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서야 그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잘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잘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백성에게 바르게 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백성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는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계십니다.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우상처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눈 밖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그들은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꿈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꾸며낸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잊었듯이 그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이 꿈을 말하면 그 꿈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꾼 선지자와 말씀을 받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3장 28절을 읽읍시다.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꿈을 꾼 선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꿈을 자세히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꿈 얘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쭉정이와 같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것이죠. 무의미한 얘기죠. 자기가 꾼 꿈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여도 실상은 쭉정에 불과합니다. 요즘 목사 중에는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알맹이가 없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성실함으로 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일반적 가치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그 사람은 자기 꿈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기보다 자기 꿈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성실하게 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알곡과 같습니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용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전하느냐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연구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는 만큼 말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전하죠. 그 점에서 볼 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성실함으로 증명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만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며 바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불러 태웁니다. 여호와는 혀를 놀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망치로 칩니다. 여호와는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말과 헛된 자랑으로 그 백성을 미워하는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백성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23장 33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은 짐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뜻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기 꿈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거운 심판으로 나타난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성경도 연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 꿈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시고 그들은 받은 그 성업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선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성실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백성을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렌즈로 나와 세상을 봐야 합니까? 셋째,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라.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 즉 여호와, 긴과 지도자들 그리고 전문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죄가 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 저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다. 반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남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가? 그러나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매우 좋은 무화과였고 다른 광주리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24장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를
갈대아로 끌려간 유다 포로 백성에 비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들을 세우고 허물지 않고 심고 뽑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호와와 그 백성의 언약이 깨졌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반면 나쁜 모아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즉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입니다. 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먹을 수 없는 나쁜 모아가로 버려버립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져 환난을 겪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의 렌즈와 하나님의 렌즈가 다르죠. 사람의 렌즈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복받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에는 정반대이죠. 그들이 오히려 심각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미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실패나 시련처럼 보이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성공을 좋음으로 말하고 실패를 나쁨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은 거짓 평안과 거짓 성공에 속기 쉽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을 체험합니다. 둘째로 심판 너머의 희망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그 백성을 새롭게 하여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심판 너머로 희망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심판 너머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심판 너머의 희망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